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특세를 하다 보면요, 이 넷째 날, 이 목요일 날 새벽이 제일 힘듭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려고 하면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의 이용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동안. 대구공항은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행을 참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하죠. 그런데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면 참 힘들고 피곤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지금 일주일째 계속하여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물 위를 2번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걸었고요. 2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혼자 걸을 때는 물에 빠졌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는 무사히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 완벽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경작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셨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열흘 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40년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흘 길을 40년으로 길게 연장시키셨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죠. 물질도 주셨고 우리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야, 내가 물질을 주었으니 너는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다시 내게 바쳐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1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은 몇 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시간은 7분의 1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7일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온전히 내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물질은 10분의 1인데 왜 시간은 7분의 1일까요? 왜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도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내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신점심이듯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마음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자 그의 몸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이 이제 폐막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동안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는 경기를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아시안 게임 중에 제일 감동을 느꼈던 게임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의 결승전이었습니다. 1세트 마지막 즈음에 안세영 선수가 코트에 쓰러졌죠. 네, 알고 보니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세트 때 그런 부상을 입고도 결국 세트 스코어 2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꼭 이기고 싶었답니다. 무릎이 인대가 끊어져서 정말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데도 반드시 이기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5년 전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을 때 첫 번째 경기를 바로 천이페어 선수와 했답니다. 그때 2대0으로 첫 게임에 아시안게임 가자마자 첫 번째 게임에 지고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부터 7번 내리 천이페이 선수한테 계속 졌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안 되는 걸까요? 나는 이길 수 없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안세영 선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이페이와 네가 시합을 하게 되면 네가 성장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라. 천이페이 선수와 시합할 때 천이페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라.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 주었답니다. 생각을 바꾸어 준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진다. 나는 패한다. 나는 이 선수한테 안 된다. 라고 생각하던 안세영 선수의 마음을 그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내가 오늘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패한 게 아니고 천이페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오늘도 하나를 더 찾는 거야. 생각하고 경기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아세안게임 여자 단식 배드민턴 결승에서 그렇게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2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좋은 열매,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무서운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자 무서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을 보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프랑스 파리, 여러분 파리 생각하면 파리의 상징이 있죠? 에펠탑입니다. 그 에펠탑은 1889년 파리 엑스포, 그러니까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서 세운 300m 되는 철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처음 에펠탑을 세울 때에 그 파리 시민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파리는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입니다. 높은 건물 하나도 없고요. 다 나지막한 멋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m 되는 철탑을 세우니 프랑스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나는 반대한다. 철탑 이거 무너뜨려라. 이거 세우지 마라. 철거해라. 그래서 프랑스 파리 당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 마치고 20년 후에 다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에펠탑을 세운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모파상이 있는데요. 모파상은 점심때만 되면 그 에펠탑 1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늘 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 모파상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펠탑이 싫은데 보기 싫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와서 여기서 점심을 먹느냐고. 그러니까 모파상이 하는 말이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여기라고.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에펠탑 1층이라고. 그래서 에펠탑 보기 싫어서 나는 점심때 여기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후에
시에서 약속한 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할 파리 사람들이 철거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매일매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하니까 정이 든 거예요. 야, 그래도 괜찮네. 있어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에펠탑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꾸 노출시키고 보여주고 보면서 처음에는 보기 싫었던 것이 마음에 들고 괜찮다 생각하고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때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30살이 되었을 때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설립하여서 선교사로 그리고 교수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넘게 사역을 하던 중에 필리핀에 말라리아가 유행하게 되었고요. 자기 아이들 3명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아내가,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제 살아남은 아이 1명을 데리고 선교지에 못 있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게요 하고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우울하게, 그리고 또 선교를 하면서 이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 왜 혼자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친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을까?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가 실험을 한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누구와 만나기 전에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물어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 서재와 그리고 자기가 밥을 먹는 식탁 앞에 예수님의 자리라고 딱 써붙여 놓은 겁니다. 의자를 늘 1개를 더 갖다 놓고, 여기는 말없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자리라고 써붙여 놓은 빈 의자를 늘 자기 옆에 탁 갖다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앞에 예수님의 사진과 십자가를 딱 걸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과 십자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굿모닝 말하고요. 밤에 자기 전에 예수님 굿나잇 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잠을 자고 아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6개월 동안 자기가 실험한 것을 일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라는 책으로 지금 출판이 되었는데요.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차츰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조금씩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막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느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루박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은 혼자 민다나오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글이 없는, 글자가 없는, 문자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글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고요. 글을 만들어주면서 문맹을 퇴치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글자가 없는 부족들을 위해서 만든 이 문자표는 200여 개 부족을 성경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선교사 중에 미국 우표 모델로 쓰인 분은 딱 한 분,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실천한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뭐 예배에 참석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거기 계십니까? 물어보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자리라고 의자를 늘 내 옆에 만들어 놓고요. 예수님 사진을 보고 굿모닝 아침에 인사하고요. 잠자기 전에는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요. 그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산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네 이마에 붙여라, 네 손목에 붙여라, 그리고 네 대문 밖에 붙여놓아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우리 집은 이런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겠죠.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띄워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만 뜨면 또 확인하고 또 보고 하는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 주님 말씀 기록해놓고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SNS 프로필 사진에 성경 말씀 기록해놓고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방법이죠. 이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의 기도 일기라는 책을 읽은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출판사 리뷰에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출장이 아주 잦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호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호텔에 가서 텔레비전을 탁 켜면요, 그 호텔 텔레비전에는 그냥 뭐 MBC, KBS 이런 방송도 나오지만 조금 뒤로 넘기면요 음란물이 나옵니다. 그런 유혹을 늘 받은 거예요. 혼자 밤에.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를 읽고 이런 방법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읽고 난 후에 그분은 출장을 갈 때마다 그 무거운 짐 속에 성경책을 넣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 사진을 늘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앞에 가족 사진을 딱 올려놓고요. 그 옆에 성경책을 탁 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저절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거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거룩의 힘이고요. 그 힘이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아마 여러분 주변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풍랑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걱정과 염려의 풍랑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그 속에 쑥 빠져들어간다 싶을 때에 베드로처럼 소리치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